오늘 시간에는 독생자의 손으로 마지막을 이루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의 손을 통해서 마지막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독생자의 손으로 마지막을 이루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증거를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4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자신을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본래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자, 여기에서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처음에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가지시게 됩니다. 독생자를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처음에 독생자를 가지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바로 나를 가지셨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나를 가지셨던 만군의 여호와,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만물을 창조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독생자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9절에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바로 땅을 창조를 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는 독생자, 그 곁에 있었다고 할 때 그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 독생자는 여호와 아버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그 독생자를 감추시고 숨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독생자를
숨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략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독생자를 보내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까지 늙어가고 있고 오늘날까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게 하신다는 것, 여호와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셨고 마지막에 그 독생자를 보내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을 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백성들이 속으로 탄식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은 마지막 날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이루시는 말씀,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로 하여금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고 질고를 당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을 이루는 일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가 질고를 당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그가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고 마지막 날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이라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이루실 때 그 마지막을 여호와께서 이루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을 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을 알리신다는 것은 마지막을 알리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서게 되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 뜻을 이루실 때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린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그의 손으로, 바로 독생자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 이사야 46장에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마지막에 독생자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이 동쪽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나운 날짐승은 바로 이방의 가라지들을 밟는, 이방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밟는 독생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독생자를 부르시게 되고, 먼 나라에서 역시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바로 독생자를 부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독생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고 할 때 그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그 사람을 동쪽 나라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알리신 종말이요 마지막, 그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바로 독생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10절에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바로 독생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가 그 손으로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은즉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쪽 나라에 독생자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독생자는 마지막에 그 동쪽 나라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에게서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고, 독생자는 마지막에 동쪽 나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비밀이 아주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비밀이 은밀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자, 독생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때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본인 진리의 뜻을 행할 때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마지막 날에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이것,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는 이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동쪽 나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동쪽 나라로 내려와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되고, 백성들의 몸을 속량한 뒤에 먼 나라에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그가, 몸을 속량한 그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